제가 은혜 한인교회에 출석한 지 이제 23년 차인데요. 23년 만에 저의 경험은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금요일 날 같이 함께 청년들과 대학생들과 같이 함께 어른들과 예배 드리는 건 제 기억에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축복된 일 정말 하나님께서 또 우리 한 목사님께서 주셔서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주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라고 기도하면서요, 이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라는 감동이 와서 말씀을 나눕니다. 이 엘리야와 엘리사, 이 엘리야는 아마 구약 시대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한 명을 뽑으라면 아마 엘리야 선지자가 뽑힐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엘리야를 이은 엘리사가 그 다음에 정말 갑절의 그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갑절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이런 선지자들이었죠. 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생각할 때 제가 우리 1세대 분들 또 우리 어른 그 성인 분들을 생각할 때 은혜교회 하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생각이 나요. 정말 이 은혜 한인교회가 엘리야 선지자 같이 위대한 일들을 지난 40년 동안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 얘기만 들어도 그냥 감동이 되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 은혜 한인교회가 지난 40년이 넘게 이렇게 감당했습니다. 우리 또 부모님들 세대 또 우리 또 처가 세대들도 우리 은혜교회 오랫동안 같이 섬겼는데요.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통해서 들은 얘기가 야, 어쩜 그렇게 섬길 수 있을까? 마치 뭐 선교대회 같은 거 하면은 꼭 우리 그런 93년도 94년도 이 모스크바에서 했던 선교대회 그레이스 페스티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김관식 목사님이 이 비행기를 통째로 빌려서 한 대도 아니고 몇 대였어요? 세 대였나요? 네 대였나요? 아무튼 어떤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러면서 그 비행기에서 이 라디오를 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갑시다라고 해서 그 감동의 얘기를 정말 들을 때마다 너무나 감동이고요. 또 우리 김강식 목사님이 한 목사님하고 같이 저에게 참 큰 감동을 준 말씀은 이 비전 센터를 이렇게 찾기 위해서 가셨던 그 이야기가 참 감동이었습니다. 어느 한 곳에 가셔가지고 한 목사님과 김강식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었죠. 여기가 자리가 비었어요. 근데 김강식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여기는 너무 좁다고. 그래서 한 목사님이 웃으면서 목사님 돈 있으세요? 김강식 목사님 돈 없지. 그런데 지금까지 하늘에 많이 쌓았으니까 땡겨 쓰면 된다고. 어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 다음 세대인 저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생각들이에요. 이 엘리야 같은 세대 아니겠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그리고 바알 선지자와 그 갈멜산에서 맞짱을 떠가지고 1대 400, 800으로 싸워서 이기는 이러한 이야기가 정말 우리 은혜 한인교회 세대들에서 이 40년 동안 엮어온 이야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한 후에 그 다음에 그게 18장이었는데요. 19장의 이야기예요. 19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이렇게 써 있죠. 이사야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갈멜산에서 그런 위대한 일들을 감당한 후에 참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면 더 어려워진 상황이었죠. 이세벨이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이제는 내가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엘리야를 잡으려 갑니다. 그리고선 그 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그 남유다의 아달랴 왕후까지 엄청난 어둠의 세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바알 선지자들과 그 바알을 섬기는 그 오므리 족속, 그러니까 아합의 아버지죠. 그 오므리, 그러니까 바알 신화의 원조라고도 하는데 그 자손들이 여호사밧, 그 남유다 여호사밧 왕과 같이 함께 동맹을 맺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바알 숭배가 온전히 퍼진 것뿐만 아니라 이제 남유다까지 퍼져서 결국은 비록 여호사밧 왕이 너무나 귀한 왕이었지만 그 후에 이 아달랴 왕까지 어두움의 세력이 엄청나게 깔리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감당했던 사역대였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그렇게 어두운 세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그 어두운 것을 갈멜산 승리를 거뒀지만 더 어두움을 체험하게 된 것이 바로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어두운 속에서 엘리사와 같이 함께 아름답게 그나마 신앙을 지켜나가고 나중에 요아스 왕이 나오기까지 신앙을 지켜왔던 그 위대한 척추 같은 백본 같은 일을 감당했던 분들이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금 세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40년 동안 엄청난 사역을 감당했지만 우리 앞에 또 돌아보면은 더 큰 산이, 더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유튜브에서 이러한 영상이 떠도는 것을 제가 보고 크리스찬 뉴스 방송에서 한 영상을 이렇게 올렸는데요. 시애틀이라는 곳에 어느 한 목사님이 매튜 메이니케라는 그런 목사님이 시애틀에서 6월 달 2022년도에 노방전도를 하러 갔는데 거기서 구타를 당하고 몰매를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가서 감옥징역을 보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뉴스로 떴습니다. 그게 왜 그랬냐면은 그 2022년도 6월에 무슨 일이 벌어졌었냐면은 그때 페더럴 정부에서 이 연방 정부에서 낙태법을 더 이상 이제는 이것을 허용하는 것을 아니라고 이게 번복이 됐잖아요. 그 후에 이 낙태와 그 어볼션을 응호하는 사람들이 이 데모를 한 거죠. 길거리에서 막 피켓을 들고 막 데모하는데 이 목사님이 감동이 오셔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다른 거 하지 않고 성경을 펴서 요한복음 1장부터 읽은 다음에 말씀을 복음을 나눠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 데모하는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보고 너무나 화가 나서 목사님을 주먹으로 치고 그리고 경찰이 데려와서 그 목사님 보러 더 이상 하지 말라 그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얼마 후에 그 옆에 한 몇 발자국 가서 다른 장소 가서 하는데 똑같이 또 일이 벌어지고 3번 이상 벌어지고 결국에는 경찰이 그 목사님을 감옥에 넣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미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그 동일한 시점에 벌몬트 주에서 기독교 학교가 농구 대회를 하는데 상대방 팀에 여자 농구 대회였었는데 상대방 팀에 그 성전환한 남자죠. 그러니까 남자인데 여자로 성전환한 학생이 농구팀에 있어서 저는 그 팀이랑 같이 운동을 못할 것 같아요라고 정말 정중하게 그 학교에다가 요청을 하고 교장들과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다 같이 대화를 했지만 결국은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 크리스찬 학교가 그 지역에서 더 이상 게임을 할 수 없는 박탈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갈멜산 후에 이사벨의 거센 바람. 지금 2024년도는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우리 앞은 아마도 이세벨의 때가 다가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상황에 우리는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하여 결국 승리하는 하나님,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그 놀라운 일들, 그리고 비록 그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멸망하지만 소망의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이야기, 그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오직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역사의 끝자락을 보면서 한탄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대체 왜 이렇게 악한 것들이 계속 바람같이 일어납니까?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하박국장의 3장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거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들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수년 내에 부흥을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부흥이 우리 코앞에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은 어느 한 세대가 감당할 일이 아니라 마치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 또한 이제는 다음 세대와 또 지금 세대와 또 EM 세대와 모든 기독교인들과 같이 함께 연합하여서 놀라운 부흥의 물결을 맞이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하면서 저도 다음 세대에 많이 축복해야지, 참 아멘이지만 깨닫는 것은 한 목사님이 지난 몇 년 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에 계신 우리 그룹 사역자분들과 또 청년 사역자들과 또 우리 EM 사역자들과 함께 엘리사와 함께 사역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함께 부흥을 준비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엘리야에서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야와 엘리사라고 제가 이름을 줬습니다. 어느 한 세대가 아니라 같이 함께 이뤄나가는 그 꿈을 꾸기 원해서 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러면 같이 함께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사역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령 충만한 세대들의 물결을 꿈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대들의 물결, 파도같이 밀려드는 성령 충만한 세대들이 일어나는 것에 같이 동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 다음에 이세벨이 판을 치는 이 마지막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 어려운 세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낙심하고 어려워하고 외롭고 힘들어한 엘리야에게 주시는 그 소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후와 우리 하사엘과 엘리사를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 명의 함께 나아가는 세대의 물결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사엘은 누구입니까? 하사엘은 아람의 차기 왕이 될 사람이었는데요, 그 당시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을 엄청나게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그 아람이라는 나라가 계속해서 공격해오고 계속해서 어렵게 하는 그 상황이 계속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당시에 아람의 베나닷 왕은 엄청난 능력자로, 엄청난 권력자로 그 당시를 주름잡았던 그 왕인데, 그 왕이 하사엘이라는 사람한테 무너지게 될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그리고선 곧 나중에 열왕기 하에 가면은 하사엘이 그 드디어 베나닷을 죽이고 그가 다음에 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하사엘의 이야기죠. 그래서 예후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후는 이제 아합의 가족들을 다 멸살할 하나님께서 택한 북이스라엘의 차기 왕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하사엘과 예후도 하나님한테 귀하게 쓰임 받았던 도구였지만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상황적으로 사용하신 도구일 뿐이었죠. 그 도구로 하나님은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미국에도 다음에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다른 상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준비해 가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이든지 아니면은 차기 대통령 후보든지 이런 지금 인플레이션이든지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준비해 가시고 예비해 가시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하사엘과 예후는 그렇게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지만 엘리사는 다른 부류였다라는 것이죠. 엘리사는 어떠하게 달았습니까?
그 엘리사는 바로 열왕기하에 그가 엘리야를 따라갔을 때 이렇게 유명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2장 9절 건너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이것이 엘리사의 다른 점이죠. 무엇이 다른 점입니까? 성령 충만한 종이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하사엘과 예후를 사용하시지만 결국 그 과정은 성령 충만한 세대들을 세워서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또 우리 세대가 성령 충만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갑절의 은혜가 있는 그 기름 부은 종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절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 같은 세대, 에스더와 같은 세대, 엘리사 같은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물결의 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흘러가는 플로우를 바꾸시는 주님이시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엘리사의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더 감동적인 얘기 하지 않으세요? 바로 19,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할렐루야. 엘리사뿐만 아니라 7,000명의 성령에 사로잡힌 영혼들,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그 거룩한 신부의 영성이 있는 자리 기다리고 있다. 감동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물결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반드시 그 성령의 파도가 우리 이 세대에 휩쓸고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7,000명의 거룩한 신부의 영성. 비록 엘리야는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보고 준비하고 예배하고 계셨던 하나님. 우리는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어떻게 이 7,000명의 어떻게 이렇게 엘리사와 같은 파도의 물결을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에 2장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저는 온 세대 통합을 늘 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성령 충만한 어린아이들, 젊은이들도 성령 충만한 젊은이들, 늙은이는 좀 그러니까 우리 경험이 많으신 분들도 성령 충만하신 분들, 이 세 세대가 함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받아 성령 충만한 세대의 물결을 세우는 우리 은혜 한인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이렇게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하나님의 부흥을 불러올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에 겉옷을 전수하라. 겉옷을 전수하라. 너무 아름다운 말 아닙니까? 오늘 19절에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12째 결의에 있는데 그리로 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와,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겉옷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겉옷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겉옷이라는 것은 특히 이 엘리야가 입었던 겉옷은 까칠까칠한 그런 옷이었죠. 그 까칠까칠한 옷이 어떤 의미였는지, 여기를 보면은 이 엘리야가 털이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해서 그게
그냥 엘리야가 참 털이 복숭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요. 이 열왕기하에 보면은 영어로 보면 한국말로 보면 저희가 가져봤는데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다라고 하죠. 근데 이 NIV에 보면은 이 영어로 설명을 보면 He had a garment of hair.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털이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보다 문자적으로 털이 많은 겉옷을 입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털이 많은 까칠까칠한 겉옷을 입고 다녔던 사람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러한 옷을 입으면서 그가 삶 속에서 광야 속에서 정결한 거룩한 삶을 살면서 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옷을 찢으면서 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들이 늘 그 까칠까칠한 겉옷을 입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나중에 스가랴서에서도 보면은 이 겉옷에 까칠까칠한 선지자들을 입은 자들이요 라고 설명되면서 이 겉옷을 의미하는 것은 바로 사명감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기의 겉옷을 줬던 것은 나의 사명감이 이제는 너의 사명감이 될 것이야. 사명감을 의미합니다. 우리 은혜 한인교회는 주어진 사명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교회. 저는 그 프레이즈 참 좋지만 제일 좋아하는 프레이즈는 세계 선교 마무리하는 교회. 저는 이걸 참 좋아합니다.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것에 우리가 거기에 서 있다.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합니다. 외칠 때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하는 곳에 우리가 거기에 서 있다. 그곳에 같이 깃발을 꽂는다. 그 사명감이 우리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감을 다음 세대들에게도 불어넣어 주는 것이죠. 이 사명감은 우리만의 사명감이 아니라 같이 함께 이루는 사명감이다. 그리고 이 겉옷은 또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능력을 말합니다. 능력. 왜냐하면은 이 엘리야가 불 병거에 올라갈 때, 그러할 때 겉옷을 툭 던지고 하잖아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 겉옷을 땅을 치면서 물을 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열왕기하 2장 14절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르되 그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무리를 걸어갔다. 능력을 말하면 능력. 이 나의 능력이 나만의 능력이 아니라 같이 함께하는 능력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은혜 한인교회는 다른 교회와는 차원이 틀린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은혜 한인교회의 영성, 다른 교회에 없는 우리 은혜 한인교회의 영성이 나만의 영성이 아니라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온 교인이, 온 세대가 함께 성령 충만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능력으로 나아가는 세대가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전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영성, 성령의 영성, 선교하는 영성. 그래서 제가 대학 청년부에 와서 금요 예배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은혜 한인교회 대학 청년부는 적어도 통성으로 뜨겁게 30분 이상은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예배를 딱 우리는 8시에 예배를 시작하거든요. 30분 늦게. 그래서 9시 반까지 딱 예배를 다 마치고 30분 동안 부르짖고 무조건 기도하자. 처음에는 좀 쉽지가 않았어요. 처음에는 와 하다가 이제 한 5분 10분 지나면 조금 이제 그런데 요즘에는요 30분이 모자랄 정도로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와,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니까요 4부 예배의 영성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4부 예배 와보세요. 정말 뜨겁고 좋습니다. 이 영성이 전수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영성을 어떻게 전수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것이 참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모두 전수를 하고 싶죠. 모두 이것을 나누고 싶고 같이 함께 하고 싶지만 그 방법이 쉽지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건너가게 되었고 이것이 함께 공유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의 열쇠는 이 열왕기 하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성을 물려받는 그 대목에 힌트가 숨겨져 있습니다. 열왕기 2장 1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더니 어떻게 고백해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아버지같이 생각했어요. 거기에 전수가 되는 것이에요. 그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은, 또 받는 사람들은, 청년들 잘 들어보세요. 또 다음 세대들 정말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 삼아야 돼요. 우리 한 목사님과 우리 1세대들과 우리 어른들을 아버지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sonship, 자녀됨을 선포해야 돼요. 그 뜻은 관계가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헌신 되신 분들도 또 우리 어른분들도 자녀들을, 우리 청년들이나 다음 세대들을 자녀같이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나의 아들처럼, 나의 딸처럼. 그럴 때 그게 통하는 거예요. 그게 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아름다운 아버지와 아들 같은 관계가 이루어질 때 조금 어수룩해도, 조금 실수해도, 조금 불편한 게 있어도 다 사랑으로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자녀 되는 것, 아버지 삼는 것. 엘리사는 엘리야가 불병거로 올라갈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왜 아팠을까? 정말 본인이 너무나 존경하고 아버지와 같은 분이 그와 같이 함께하지 못함을 슬퍼하며 부르짖으며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요 왜 우리를 이 자리에 두고 가시나이까? 그러면서 너무나 슬퍼하면서 하늘을 바라봤던 엘리사의 마음을 생각해 본다면 겉옷이 전수되기 위해서는 정말 기도하기를, 아버지와 자녀와 같은 사랑의 관계가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멘토와 멘티의 관계, 사랑의 관계. 바울도 디모데가 있었고 베드로도 마가가 있었고, 우리 기성세대 분들은 여러분들의 디모데가 혹시 있습니까? 내가 멘토로 키우는 다음 세대가 있습니까? 또 다음 세대들은 내가 멘토로 여기는 나의 멘토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 기초에서 시작되리라 믿습니다. 전수합시다. 아멘. 겉옷을 전수합시다. 오늘도 디모데를 만납시다. 바울을 만납시다. 그래서 아름다운 믿음의 영성이 전수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헌신하는 것이죠. 헌신함으로 함께 즐겼다라는 것이죠. 엘리사가 처음 엘리야를 만났을 때 모습은 12결의 소를 몰고 있었습니다. 19절에 엘리야가 거기서 나 사바세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기 시작했다. 한 결이는 이제 2마리인데 그러면 12결이면은 적어도 24마리의 소가, 그게 엘리사의 소였는지 아니면 엘리사가 매니지하는 소였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확실했던 것은 본인이 관리하는 소만 해도 24마리의 소가, 적어도 24마리의 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만약에 본인 거라면 엄청난 부자고요. 만약에 그냥 그가 매니저만 한다 하더라도 엄청난 능력자였다는 거예요. 소를 맡길 만한, 12결이 소를 맡길 만한 능력자였다는 거죠, 엘리사가.
이것이 현대로는 지금 사대로는 어떡할까요? 뭐 정말 좋은 고급차 24대가 있었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집이 뭐 한 10채가 있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어떡합니까? 엘리야가 겉옷을 건네니까 엘리사가 20절에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너무 익숙한 그림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도 제자들은 그들의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랐더라. 이 제자가 되고 삶의 하나님한테 쓰임받는 가장 첫 스텝은 헌신인 거예요. 헌신. 이것이 첫 스텝인 거예요. 늘 그랬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찾을 때 다른 거 보지 아니하시고 헌신된 사람 찾았어요. 마태도 그 돈주머니를 버리고 예수를 쫓았더라라고 했습니다. 헌신된 사람. 하나님은 늘 그 헌신된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행하세요. 어떠한 그가 잘났거나 잘 훈련받 그 모든 것을 떠나서 가장 처음 거는 헌신인 거예요. 헌신. 엘리사는 무조건 소를 버리고 엘리야를 따랐더라. 이 헌신만큼은 참 우리 여기 계신 어른분들에게 너무나 배울 게 많아요. 어쩜 그렇게 헌신되시는지 소문으로만 들었소. 여러분들의 헌신을.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어른 그룹에 이제 처음으로 사역을 감당하잖아요. 그 소문으로만 들은 그 헌신도를 제가 보니까 감동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정말 그렇더라고요. 이젠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헌신도가 우리 다음 세대에도 전달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헌신합니까? 21절에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버렸더라. 헌신은 뒤돌아보지 않게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돌아보지 않고 그냥 확 불살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할 때 올인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뒤돌아보지 않는 것. 완전하게 헌신하는 것. 이런 메시지가 마음속에 막 오시는 분도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헌신할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이 했는데요, 목사님. 지금이 더 귀하게 쓰임받을 때입니다. 아멘? 그런데 같이 헌신되게 섬기니까 21절에 기구를 불살라 보니까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쫓으며 수정 들었더라. 그 헌신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헌신이 있을 때 함께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환경이 자리가 마련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헌신으로 진정한 기쁨, 나만이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있던 그 헌신을 목격한 주위 사람들에게까지도 도전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그 자리가 마련된다는 것이죠. 함께 즐기게 되는 거, 함께 즐기게. 함께 헌신하여서 위대한 일을 한 이야기가 성경에 요나단의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저는요.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과 함께 전쟁을 나갔는데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하러 갔어요. 그런데 사울이 간만 보고 있고 눈치만 보고 있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산을 기어 올라가면서 블레셋 군대를 먼저 칩니다. 그런데 혼자 가지 않았어요. 그 무기 든 자에게 같이 가자라고 합니다.
사무엘상 보면요,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와,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도다 하느니라. 7절에 병기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소서. 앞서가소서. 그럼 내가 따르리이다. 와, 헌신된 사람이 두 사람만 모이면은 일이 납니다. 일이 터집니다. 할렐루야. 많이도 필요 없어요. 두 사람만 있으면 돼요. 헌신되게 용감하게 나가는 그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 같이 내가 같이 따라가겠나이다. 당신의 마음대로 다 행하소서. 내가 따라가리다. 그러할 때 함께 기적을 이루어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함께 내가 그 헌신한 사람이 되어 적군에 올라가 지진을 일으키고 그 산을 타고 올라가 하나님이 받기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담대하게 걸어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비록 그들의 앞에는 더 어려운 일, 더 어두운 일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그들은 함께 연합함으로 위대한 일들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마른 땅에 담비와 같은 비를 내리는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그것이 계속 비가 내리자 나중에는 결국은 요아스의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아스도 나중에 보면은 결국 여호야다와 함께 어린 7세의 나이였지만 여호야다와 함께 결국 놀라운 그 남유다의 부흥을 가져오는 사역을 감당해요. 어떻게? 함께 헌신하고 나아갔을 때요.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함께 연합함으로써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믿으십니까? 시편 133편 한번 보고 말씀 마치기 원합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로대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갑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니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함께 연합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기름 부음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내려가는 넘치는 기름 부음을 어떻게 해요? 연합함을 통해서 함께 헌신한 영혼들이 함께 손잡고 나아갈 때 기름 부음이 넘치도록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붙드시고 우리 온 세대가 함께 연합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계 선교 마무리 짓는 교회. 상상만 해도 너무나 행복하지 않아요? 세계 선교 마무리 짓는 교회. 그곳에 나와 나의 자녀들과 젊은이들과 어른들과 같이 손잡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겉옷, 그 사명감, 그 능력이 함께 전수되어 헌신되어 나가는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